아멘. 최근에 어떤 글에서 어떤 이제 글이 올라와서 봤습니다. 좀 재밌게 이야기하는 글이었어요. 이게 어떤 이제 그 항공과 학생들이 이제 어디 같이 단체로 어디 여행 가려고 비행기를 탄 겁니다. 비행기를 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이제 항공 기장이 여러분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이 항공기가 이륙하는 데 있어서 이 항공기는 여러분이 직접 만든 항공기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이 비행기 아무래도 추락할 것 같다. 그런데 교수님만 딱 앉아서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갔는데 왜 교수님 안 나가시냐고 했더니 이 교수님이 나는 우리 학생들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학생들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 나는 믿는다. 이 비행기는 뜨지 않을 거다. 이 비행기 절대 뜨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뭔가 기도는 하고도 뭔가 예배는 드리고도 뭔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삶.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은혜 아닌가요?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떠날 수 없고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셔서 삶의 어려운 자리나 지치고 고난 자리나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믿음의 경주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연약하던 그 사람이 부하던 그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그 나팔이 불려질 때 큰 첫 번째 화가 일어났어요. 황충이 무저갱에서부터 나오는 화였어요.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9장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그들이 풀려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 세상에 3분의 1 사람이 죽어나가는 두 번째 화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 있는 다음에 쭉 오다가 또 이제 10장, 11장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때까지는 일곱째 나팔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나야 될 마지막 대접,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그래서 12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질 재앙의 어떤 서론격이 됩니다.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딱 여러분이 읽어봤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재앙이라고 느껴질 만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재앙이라고 느껴질 만한 곳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서론격으로 이야기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동시에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화가 시작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때 참된 왕만 계신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15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6절 17절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왕노릇 하시도다,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왕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큰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싶어.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삶의 모든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만 왕으로 살 수 없는 삶으로 이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물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어느 충만해서 기쁨보다 내 안에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넉넉한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만 왕입니다 라고 하셔도,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나가야 될 돈들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떨리고 부담되고 막 두렵고 예민해지고 막, 여러분 맞죠? 내가 이 모든 자리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왕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 왕에게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다고요.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왕인 것 같지만 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이 왕이 되다 보니까 좀만 몸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예민해져요. 좀만 몸이 불편해지면 그걸 못 이겨서, 여러분 맞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왕으로 살고 싶으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을 지금 우리가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미 이곳에서 여행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또 막 몸이 아프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지면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분을 내고 할 텐데, 이제는 내 몸이 나에게 왕이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건강이 좀 좋지 않고 연약해도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이곳에서도 살아가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동시에 세상에 재림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 외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없어요. 주님만 섬기면 될 수 있게끔 참된 왕이 되어 주신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다른 것들을 다 내놓고 살 수 있다. 오늘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라고 얘기해요. 큰 음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음성들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일곱째는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러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없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믿는 사람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들 뭐예요? 이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우리 주와 우리 주님인데,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나라가 된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가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4장로가 다 우리 완전한 신약의 성도들이 그에게 절언하며 예배하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은 참된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로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는 왕이시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 주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를 또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날을 지금부터 연습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를 영원히 왕으로 섬길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왕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다른 왕은 없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전쟁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따라 살아가며 경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또 전쟁과 같은 삶의 모든 자리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방이 분노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은 뭐예요? 그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요, 이제 하나님이 안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계속 기다렸잖아요. 계속해서 7째 인까지 기다려 주시고 7째 나팔의 자리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고 4분의 1만 치시고 3분의 1만 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아요. 이제 그들이 분노하자마자 주의 진노, 이 이방인의 분노라는 단어와 주의 진노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반응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가 없어요. 그 마지막 때에는 이제는 그동안 계속 기다렸으니까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보게 그냥 놔두지 않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했던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왜 힘듭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며 수고해야 되는데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수고가 그치게 되고 더 이상 인생에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전쟁 같은 삶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온다.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전쟁과 수고가 그친 날이 온다. 여러분, 그래서 뭐요? 그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도 마찬가지고 7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도 없고, 왜? 더 이상 수고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생이 없으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끝이 준비되어 있기에 그 끝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의 자리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왜 계시를 주십니까? 왜 미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너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땅을 선하게 살면서 이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야, 너에게 허락된 승리야. 여러분, 그 승리를 바라보는데 오늘이 뭐가 두렵습니까? 이미 다 이긴 게임을 보면서 이겼던 게임을 다시 돌아보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수고가 없다. 그러니 뭐요? 오늘을 잘 싸워야죠. 그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도 이제 결혼하는 형제자매가 왔어요. 저는 형제자매들이 오면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잘 싸워라. 안 싸울 수는 없다. 안 싸우다가는 나중에 병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 싸워야 돼. 속에 있는 이야기들, 부정적인 말들을 잘 참아낸다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이야기하면서 또는 위트 있는 말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해서 어떤 대화로 하면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발해내고 빨리 끝내야 된다. 우리에게 영원한 전쟁과 수고가 그친 그날이 있는데 오늘의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지금 전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면 이미 이긴 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넘어지지 말라. 오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또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의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싸움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상 주시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 상은 똑같은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상이 똑같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어디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자꾸 비교하며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삶의 자리가요, 상 주시는 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오늘 자꾸 비교하며 무너지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 충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 사람에게도, 또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 때가 있겠죠. 어제 무슨 잠깐 이제 TV 중간에 뭐 광고 나오잖아요. 뭐 에티오피아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채석장에서 둘 다 갑자기 죽어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꼬마애 3명, 자기보다 어린 동생 3명을 먹여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니 참, 쟤는 어떡하니. 엄마 아빠가 채석장에서 돌에 깔려 죽고 10살짜리가 자기보다 어린 세 남매를 자기가 막 먹이고, 애가 아프니까 또 업고, 그러니까 일도 하고 애를 업고 다니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삶도 있어요. 그 비교해서 우리가 뭐 위로를 받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겹고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성실과 최선으로 모든 자리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자리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으로 태어나고 큰 뭔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거 비교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하고 한 1, 2년 사이에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막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맨날 뭐 숙제 빌려주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는 막 공부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역하기 전에 항상 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 도와달라고 했던 친구들인데, 막 큰 교회 이렇게 막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 있는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조금만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막 나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목회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는 제가 제일 낫더라고요. 보니까. 왜 제가 제일 나은 줄 아세요?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해 주는 감동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참 감사한 게, 그게 제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서 하는 마음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다 끝에 보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수고하는 상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끝이 똑같다니까요. 경주의 끝에서 동일한 상을 받는다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어요?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만 이런 고난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무너지지만, 동일한 상경을 받는다는 논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 건강의 형편이 다르고 관계의 자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힘든 건 다 똑같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차별 없이 모든 자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날에는 완벽하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상급으로 채워주시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고, 그러나 딱 한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19절 말씀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 끝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대요. 여기서 열린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 스스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해 열어주신다. 여러분 여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드디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과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완전한 공개. 뭐 이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완전한 공개. 성전도 보였죠. 언약궤도 보였습니다. 예전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통해서 들어가고,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된 누구든지 이제 그 성전과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듯이, 이것을 확인하듯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예요, 그때. 우리는 이날을 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나는 나를 보면 믿을 게 없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다.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삶에 넘어지지 말고, 이 땅의 그 작은 것들에 무너지지 말자. 일곱째 나팔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새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그때에는
경주가 끝나고 수구가 끝나고 전쟁이 없다. 그때에는 차별 없이 동일한 상급으로 주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지혜. 그래서 오늘 작은 인생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그 나라를 붙드는 사람처럼 온전히 살아가는 역사. 왜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살아가 주님의 칭찬받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사실 주님만 왕으로 섬기고 싶으나 주님, 우리에게 다른 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또 고생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자꾸 비교하며 넘어집니다. 주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완벽한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 그때에는 하나님 수고와 고생과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차별 없는 하나님, 동일한 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사오니 이미 이긴 싸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아볼 때마다 부족과 연약의 자리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이 되려 하다가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놓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상한 심령대로 하려고 하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수고와 전쟁의 자리는 잠깐이라는 것을, 또 이 모든 자리가 동일한 고난이라는 것을 차별 없이 모든 자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며, 그러나 그때 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이뤄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그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